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어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의 보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옵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
진실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며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너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주장하시는 하나님, 김장마와 태풍 속에서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와 온 세계가 걱정과 금신과 초조함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이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게 하시고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참된 평안이 임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흥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훈련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시흥주 교회 되게 하시고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시흥주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들을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각 처소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기원권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정신갑수를 입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찬양 영상을 하나 볼 것인데요. M2PS라고 해서 뉴욕 맨하탄 음대와 메네스 음대 연합 기도 모임에서 함께 부른 찬송가 합창입니다. 아주 잔잔한 찬양이지만 기도하는 모임이어서 그런지 그 깊이가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처음 깨달았던 그날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50분만 그렇게 신청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또 선택된 그런 백성으로 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가정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사진 보이시죠?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두 손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들은 참 보기 좋은데요. 조금 귀찮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또 혼자 예배 드리는데 괜히 쓸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나눔을 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그냥 누구 따라서 가서 이렇게 봤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정말 아파트 한 채가 그대로 이렇게 꾸며져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든지 가구든지 이런 것까지 꽉 채워 넣어서 누가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다 싶은, 나도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모델하우스도 좀 자주 가보신 분들은 딱 보기만 하면 이 아파트는 아주 이게 구조가 잘 되어 있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한다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냥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이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우리 아파트가 이런 곳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샘플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모델하우스를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짓고 그렇게 또 만들고 또 가꾸어 놓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 삼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샘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그런 천국의 샘플로서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천국의 샘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또 많은 교회들이, 갈수록 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천국의 샘플과는 상관없는 동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을 잃어버려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신데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을 원하고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그 천국 샘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 주님의 진짜 사랑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라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라는 것,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아무런 죄도 없이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대속의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 과연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내어주지 못하는데 신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도 생명을 내어준다,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라는 이 말씀, 이것이 진짜 사랑인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고,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가족을,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우리가 결혼식 주례 때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성내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하지만 채 3일도 되지 못해서, 며칠이 되지 못해서, 심지어 당일에도 저녁에 부부싸움을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랑을 나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이 진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부라고 할지라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는 그런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는, 우리 신영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천국의 샘플이 되어야 한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인내하고 견디며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이는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참된 사랑이 과연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이미 또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랑이라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덮어두고 묻어두려고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 전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손해를 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진실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같이 이 신뢰라는 토양 아래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뢰가 밑바탕에, 그 기초에 깔려 있지 않으면 어떤 공동체도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크고 작은 신뢰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신뢰가,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식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거짓의 모든 옷을 다 내어버리고 진리의 새 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이타적인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 각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이 땅의 교회들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분노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분노하죠.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이 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눈 감아주기도 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며 분노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노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분노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노 자체는 죄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며 상을 뒤엎으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자기 중심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였습니다. 내가 화나서 그냥 화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만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이 분노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짜증이 날 때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분노죠. 그것은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분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나도 싫어하고 피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항상 죄와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시겠지, 이 정도 죄는 사람들이 다 지으니까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미워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 죄를 철저하게 나의 삶에서 없애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날마다 더 깨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도 더욱 미워함으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나보다 남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그런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열매로 동일하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교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은 더욱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택해 주시고 이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기에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열매 맺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며 칭찬하고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열매가 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입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독이 되는 그런 말만 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열매를 맺게 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한마디 격려로 인하여 큰 시리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어느 때보다 정말 이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또 여름에 여러 가지 홍수로 태풍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선한 격려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다른 분노로 풀려고 합니다.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계속 그 사람을 욕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마음의 응어리를 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며 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만드셔서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눌려 살게 만드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무슨 말입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거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살면 늘 손해볼 수밖에 없어 그렇게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네가 손해보고 네가 더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 바보 같은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기뻐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이 메말라버린 이 세대 속에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더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며 겸손하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보 같은 사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 힘 얻고 강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세상에서 가장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항상 진실을 말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보다 남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조이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삽시다.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삽시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도 주님의 그 참 사랑이, 진짜 사랑이 풍성히 넘쳐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는 현장에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문자 보내드릴 때 신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사진 찍어서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주 정도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수요예배도 우리 수요 저녁 7시 30분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이들 예배 드리는 사진 또 찍어서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또 구역장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계속해서 하지 않고요. 저녁 예배, 금요 영성 집회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알리는 소식, 경조동산관리부 주관으로 추석맞이 교회 동산묘지 벌초 작업 대행 신청받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그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호의 영남시찰의 결과 총회를 통해서 우리 회계로 김경순 장로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이웃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도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각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귀한 은혜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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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신영주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영주 땅과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